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넷째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82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회심의 체험을 경험하였기에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반갑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2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회심을 기억하고 전 세계에 지금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복음의 통로 세 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일이 중요합니다. 또 그 사람이 돌아가신 날이라 해서 돌아가신 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심한 그 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하면서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은혜의 통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주셨던 그 복음의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어디서 오셨는지 주님의 그 사역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님께서 복음의 통로가 왜 중요한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주로 활동이 갈릴리, 예루살렘 이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지역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복음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통로는 이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아는 그러한 지식을 아는 머리. 그 다음에 성령의 뜨거운 것을 체험하는 그 가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섬기고 전하는 손과 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통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웨슬리 목사님도 그 복음의 통로인 그 세 가지를 늘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뜨거운 그러한 이성의 말씀을 가지고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는 뜨거운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손과 발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통로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왔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어려서부터 해오던 그러한 규례나 관습에 따라서 주님 전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곳이 여러 군데이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교육하는 전통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늘 습관처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거 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날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말씀과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배우시면서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기 사역할 때 사단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말씀을 의지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과 율법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을 공격했을 때 이 돌 가지고 떡이 되어봐라 했을 때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시고 그 말씀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것과 알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냥 믿는 것과 배우고 믿는 것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미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아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힘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요, 그 읽어가지고 또 그거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배우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어성경 공부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말씀 뿌리 학교하고 자꾸 성경을 자꾸 하는 이유는 알면 알수록 그 배움에 의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힘써 열심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아주 배우고 아시는 데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 영향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목회하시는 아버지 사무엘과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던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9명의 자녀 중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 아들이야.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든지 항상 성경을 말을 하기서부터는 주기도문을 가리키고 사도신경, 십계명,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했는데 그것이 누구냐? 어머니가 그렇게 훈련해 시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거기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신성한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도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훗날 우리의 속회라고 하는 감리교회 뿌리가 되기도 했죠. 5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매일같이 일기를 쓰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400여 종의 많은 책도 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의 머리에는 세상의 지식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달은 다음에 그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의 그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알고 우리의 머리에 주의 말씀과 주의 지식으로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절 3강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당신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선포하셨고 또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전파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눈뜨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며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빼놓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였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또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은 성령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뜨거운 가슴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제자들에게도 당신께서 성령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처럼 가슴에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도 가득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지식과 영적인 훈련도 많이 받으셨던 분입니다. 1736년 2월 5일 조지아주 동남 끝인 세인트 사이몬이라고 하는 데 도착해서 거기서 2년 4개월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1738년 2월 1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상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만나가지고 이 배가 파손하게 돼 있어요. 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도 피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골이어서 가보게 됐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도 가판 위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도대체 나는 무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두려움에 쌓여 있는가? 나는 진정 구원받았는가? 괴로움에 차였을 때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지도자인 스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그대여,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확신이 듭니까? 확신에 차 있지 않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말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선교 실패 이후에 그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죄의 짐을 지고 고민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져 있을 때의 마음의 상태, 또는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도 자기의 죄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마음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차가오르는 악의 법을 따라간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무거운 마음에 빠졌던 사도 바울. 그러나 성령의 법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자유케 하며 그를 구원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그는 다시 사도 바울도 회복되는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한 날의 일기를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방관주의와 무관심과 냉랭함과 죄에 다시 빠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올더스케이드에 있는 작은 기도체에 억지로 들어갔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는데 9시 15분 전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아, 그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를 사함받았구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특별히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경험한 이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 간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막 난리를 치고 이거 아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힘들고 어렸던 마음에 그 뜨거운 성령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뜨거우니까 그는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광산지대를 찾아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영국의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말을 타고 전도하며 나가기 시작했는데 장장 25만 마일, 지구 12바퀴 반을 돌면서 전도했다 그래요. 전혀 놀라질 않네. 그냥 지구를 12바퀴 반을, 지구 우리 한 바퀴 돌기도 어려운데 그만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의 웨슬리 후예들이 5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5개에서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영국 성공에 영국 국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했어요. 그러나 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부친의 묘비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야외에서 사람들을 모아내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닷가를 가면 바닷가에 선원을 불러놓고 전도합니다. 군인들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찾아갑니다.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든지 갔습니다. 누구든지 만났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결국 감리교회가 시작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가슴에 이 사건은 결국 무너져가는 영국 18세기의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했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의 회심과 체험이 없었다면 여전히 메마른 신앙생활,
무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뜨거운 생활에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 가슴에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야 주님께서 더욱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서 직접 가장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치유하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50년, 3, 40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오죽하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영화 국제시장 같은 거 봤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에 광부들을 보내고요, 간호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의 받을 월급을 미리 달라 차관을 얻어가지고 가서 대통령이 사정을 하고 그냥 그래서 얻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부도 울고 대통령도 울고 간호사도 울면서 그렇게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방역을 하면서 이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탑 모델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국민들의 그 정서가, 그래도 보세요. 의료진들이 협력하고요, 희생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걸 도우려고 그러고, 다 나름대로 방역을 하면서 지키려고 하고, 서로 그런 것을 도우려고 그러고, 정부도 그렇게 힘쓰고, 모든 시스템을 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주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나라가 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자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의 고통을 끊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섬기려고. 뭐예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억울한 자, 그런 자들에게 자유함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18세기 당시 영국 사회는요, 산업화로 가난과 혼돈 극도로 피폐해져 가지고 도시 빈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고 그래요. 실업률은 폭등하고요, 도박과 알코올 중독과 매음과 절도와 고아와 과부의 인권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노예 제도가 판을 치고, 심지어 6살, 7살짜리가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할 정도였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병들어가는 사회도 구원해야 된다 하면서 사회 구원까지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 지은 자들, 글 모르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직접 뛰어다니면서 손과 발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웃에게 베풀라. 많이 버는 이유가, 저축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금요일이면 양고기 한 근씩을 끊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양고기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설립하고 웨슬리는 평생 28파운드 이상의 생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반찬을 통해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한 집사님, 참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이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사랑의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배달을 해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 감사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또 목사님이 장례 주례를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동탄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이사 오면서 저는 무조건 동탄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 동탄교회 나와서 등록을 해서 제 마음속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저도 사랑의 반찬팀에 들어가서 저도 봉사하기로 작정했어요. 아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뭉클한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정말 그냥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이루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사랑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 예물을 드리고 장학 사업을 하고 하는 이유, 이런 것도요, 다 주변의 동탄교회 하면 동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미 다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와 또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교회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같이 어려운 교회를 같이 힘쓰고 애쓰고 도와서 교회들이 같이 서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와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늘 그렇게 사셨어요. 폐허가던 영국사의 웨슬리와 감리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해 영국사의 변화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감리교회가 쇠약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졌던 그 말씀의 교리, 그리고 그 정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신, 그리고 말씀의 훈련,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 입만무성한 바리새적인 종교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로 부지런히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감리교 후예들입니다.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가슴에는 성령의 은혜가 뜨거워지고 손과 발로는 복음의 역사 증거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전 교인들이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두가 다 총동원해서 교회 나오는 날입니다. 온라인 예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을 하고
우리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열심히 내어서 정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성령의 은혜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셨던 그 복음의 통로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뜨거운 가슴과 말씀으로 가득 차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7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켜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70년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